로 준비된 말씀 읽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가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3메트레스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떻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예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렇게 따로 빼서 저희들이 분류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저희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얘기가 공통된 관점, 그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인 관점 가운데서 서술이 된 거고요. 요한복음은 따로 빼서 저희가 조하나이트 가스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따로 분류를 하는데 아마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써진 책이 마가복음일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이렇게 사족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 순으로 배열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그 책이 제일 먼저 쓰여졌던 것 같고 후에 그 책과 다른 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흩어져 있었던 기록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갖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 회중을 위해서 유대인적인 관점 가운데서 마가복음과 여러 떠돌아다니던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했던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써내려갔던 것 같고요.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누가가 누구예요? 닥터 룩이죠. 예, 누구예요? 저기 바울의 주치의죠.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사실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죠. 그래서 아마 바울에 대해서 심판대 그 로마의 그 재판에 회부된 바울을 변증하기 위해서 아마 쓴 글일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 자체도 정치적인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바울 또한 항상 보면은 바울을 사람들이 이렇게 흠집을 낼 때 정치적인 문제까지 비하시켜서 그를 몰아가거든요, 구속으로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로마를 거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바로 그 하늘 나라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들을 합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건 뭐냐?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던 책인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12제자 중에서 끝까지 살아서 끝까지 명을 길게 했던 사도가 요한 사도죠. 그래서 그가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그 유배당하기 전에는 그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런 많은 활동들을 그가 목회 활동을 했었는데 거의 뭐 100살까지 살았다는 것 같아요. 전설에 의하면은요. 문헌에 의하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까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들것에 뭐 전통에 의하면 들것에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실 사도 요한을 들것에 싣고 와가지고 교인들을 앉혀놓고 설교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그분이 말도 제대로 못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신대요. 그러면은 그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점점 노약해지고 또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애제자잖아요. 애제자.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받던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제자들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한 대사도 요한을 통한 마지막으로 남겨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남기자라는 취지에서 요한복음을 가장 늦게 쓴 복음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보면 가장 신학적인 내용들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처음에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요한복음도 단순하게 재밌다라고 들어오지만 또 신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엄청난 깊이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캐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주석이 많이 달려 있어요. 요한의 주석이. 처음에는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그때야 그 말씀을 기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시더라도 그 행동에 대한 주석이 붙어요. 주석이 붙으면서 그때는 무리들은 몰랐지만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그 설명에 대한 부차적인 자기의 설명이 붙어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서예요.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말로 이 애제자 이너서클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근접했던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상한 걸 꾸며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뭐 일단 대학 같은 데에서 박사학위 주려면은 남이 안 한 얘기들 막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예수님이 동성연애자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때까지 총각으로 있을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애제자 그 정말로 말 그대로 애제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로 의심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애제자로서 정말로 그가 옆에서 지켜본 그 모든 것에 대한 주석까지 써 있는 것이 요한복음서예요. 그래서 특징을 또 한 가지 요한복음서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패션 위크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요, 마지막 순환절기에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끌려다니시는 게 아니라요, 죄인으로서 묶여서 끌려다니시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뒷부분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주도해 나가요. 예수님이 오히려 빌라도에게 질문하고요, 그에게 추궁하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의 등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크라운 하는 거 뭐 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왕의 직위식으로요. 십자가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정말 십자가에 여러분 다국어로 쓰죠. 라틴 말로 씁니다. 헬란 말로 씁니다. 또 히브리 말로 써요. 뭐라고 써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왕으로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그런 행정적인 언어인 라틴 말로도 그분이 왕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문화적인 언어였던 헬란 말로, 그리스 말로도 그분이 왕이었다고 표현하고, 또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히브리 말로도 그분이 왕으로서 등극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표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다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여러분 그 너레이션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끌려서 신문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빌라도를 막 신문하세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다른 책에 비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앞부분이 다 거의 다 줄어져 있습니다.
재해져 있으면서 앞부분에 1장에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헬라 사람들의 철학과 기독교의 신학이 잘 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 신학이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 나오죠. 꼭 뭐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는 거죠. 창세기예요. 새로운 피조 세계의 시작을 뜻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창조 세계가 있었고요. 그 창조 세계가 다 뒤집히고 반역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 엉망진창 돼 버렸는데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그런 엉망진창된 이 피조 세계가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피조물로 거듭나는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냐면은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분이 활동했다고요? 에베소에서 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이 복음서를 썼을 때 대부분 읽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그림 그려보세요. 어디 쪽이에요? 지중해 쪽 에게해 쪽으로 붙어 있는 곳이에요. 터키 저기 서쪽 끝이에요. 그러면 저기 시리아 쪽 이분이 계셨던 예수님이 있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 살던 유대는 어디예요? 한참 이쪽이란 말이에요. 동쪽이란 말이에요. 이쪽에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라서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님 성육신 사건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스팟으로 몇 번 쏘아 드렸는데 그리스 철학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예,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플라톤.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사실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정도로 나누면 여러분 크게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죠. 근데 둘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가 이제 선생을 좀 씹었죠, 그죠? 그러고 나오게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귀납법적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과학의 시대를 살게 된 처음에 이 세계관적 관점을 끼워준 사람이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뭔 소리냐 하면요, 세상을 알아가는 그런 방법을 인식론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인식론이나 에피스토몰러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어로는 인식론이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론은 뭐냐면 오감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를요. 그래서 귀납법적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탐구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방법이 귀납법적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방법론이 그런 인식론이 발전해서 나중에 존 로크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경험주의라는 그 철학을 사조를 일으킨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요, 그 철학이 과학을 일으켜요.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과학의 여러분 기본이 뭡니까? 관찰입니다. 그죠? 나의 관찰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뭘 관찰해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와 다른 개체들을 오감을 통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의 뭐예요? 경험된 그 관찰 가운데서 얻어지는 그런 법칙들이나 공식들을 찾아내는 것이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존 록의 경험주의고, 그 경험주의의 그 조상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귀납법적 그 철학이 뒷받침이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철학하고 과학도 이렇게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세상을 두 개로 바라보면 두얼리즘이에요. 이분법적 사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얘기했을 때 항상 이분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누마라는 말도 있고 푸누마라는 말도 있어요. 그게 누구죠? 누마 푸누마 누가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간 넘어가고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세 개로 나눠져 있다, 이런 관점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 철학적 다원주의적 관점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요. 세상의 그 존재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원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철학적 사고거든요. 그게 제일 과학에 비춰져서 확실하게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원소 주기율표 아시죠? 그죠? 그게 다원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복잡한 거 있잖아요. 화학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요. 걔네들이 다 뭐예요? 걔네들이 그 모든 존재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 사고 자체가 정말로 과학적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과학적인 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러 기본적인 단위 물질들로 원소들로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원주의적 사고예요, 그게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과 과학이 여러분 구분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과학은 객관적이고 신앙은 주관적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과학도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과학의 법칙이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우리가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모든 법칙이 아니라는 게 많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과학적인 지식들이 지금 와보면 틀렸어요. 그럼 그게 객관적으로 믿는다고요? 글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과학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우리 본문 말씀의 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요. 잠시 접어두고 아리스토텔레스 말고 플라톤으로 잠깐 돌아가면 플라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을 만약의 경우 아리스토텔레스를 과학주의적 시초라고 생각한다면은 플라톤 같은 경우는 기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그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관념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진짜로 실제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태인 현상태인 우리들이 이렇게 진짜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념 가운데 사고 가운데 있는 바로 그것이 실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 소리예요? 이데아에 있는 이고가 진정한 나예요. 나 지금 여기 현실태로 나타난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 주장에 의하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길거리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그 고양이 뭐라고 머릿속에 딱 봤을 때 머릿속에 제가 뭔가 했을 때 고양이 그렇게 떠오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고양이라고 떠올리는 그 머릿속에 있는 애가 무슨 고양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은 까만 고양이 네로를 떠올렸는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고양이는 호랑이가처럼 누리끼리한 그 줄무늬가 있는 고양이에요. 그럼 걔가 지나갔을 때 또 여러분이 떠오르는 것은 삐쩍 마른 고양이인데 얘는 너무 잘 먹여서 뚱뚱한 고양이에요. 그런 고양이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걸어가면은 여러분이 그걸 봤을 때 뚱뚱하고 색깔이 울긋불긋하다 그래서 고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블랙 고양이도 까만 고양이 네로도 고양이지만요. 그죠?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 그리스 사상에 의하면은요, 여러분의 관념 속에 있는 그 고양이가 진짜 실체 고양이라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그 실제에서 투사된 뭐예요? 현실태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갖다가 두 개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요. 진짜와 허상. 그래서 진짜를 갖다 노미나라고 얘기하고요. 또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피노미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원래 하늘에 있는 그 원래 실제의 투사물이 뭐예요? 바로 성전이라고 히브리서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 영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한 오늘 로고스로서 표현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태초에 이미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있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서요. 그럼 그 예수님이 성육신한 사건은 뭐냐면은 노미나로서 피노미나에 뛰어든 실제예요. The reality. 이 두 세계가 관통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제 얘기가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읽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 죽어도 그 영향을 못 떠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물결 가운데 여러분의 사고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밖에 못 봐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제 대답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제 이해 자체도 포스트 모던적 발상 가운데 나온 얘기예요. 예. 제가 하는 얘기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든 것도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의 통령 가운데 갇혀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로고스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실제였었어요. 현 상태로 나오는 게 현실태로 나타나는 그런 이랬다 저랬다 생겼다가 죽어 없어지고 썩어 없어지고 사라질 그 존재가 아니라요, 영원히 존재하는 바로 그 모든 존재 실제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현실 가운데로 피노미나의 세상 가운데로 그분이 뛰어드신 그 실제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론을 꽝 치고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복음서가요. 자,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두얼리즘 세상 세계관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실제로서 현실 가운데 관통해서 들어오는 변하지 않는 바로 그 실제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요. 다 지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 빛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오면서 그 빛에 의해서 우리의 실체 또한 뭐예요? 온전히 밝혀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들으세요. 예. 한번 우리 세계관 또 얘기를 한번 언제 날 잡아서 제가 한번 할게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에도.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소개하고 나서 가장 예수님 당시에 뛰어났던 선지자고 예언자예요. 존 더 바프티스트.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저분의 내가 신발 끈도 매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또 5명의 제자들이 차례로 나오면서 5명의 처음에 초반기에 5명의 제자가 나오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들이 제자로 불러들이면서 나오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더 실제임은 이데아의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실제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는 그 얘기가 끝나면서 7개의 표적이 나와요. 표적. 사인이라고 영어에서 써 있는데요. 히랍 말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특별한 그런 사건을 7개를 이 요한복음에 배치하는 것, 징검다리식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그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떻다고요? 첫 번째 표적이에요. 이게 첫 번째 표적, 세메이온이죠. 사인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러고 나서 또 뭘 하셨다고요?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7개의 징검다리식으로의 표적들이 이제 성경 요한복음 전체에 놓여지게 되는데요. 그 7개의 내용을 갖다가 그러니까 표적에 대해서 더 깊은 설명은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써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어디다 메모했어요.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표적들을, 이 책에 기록 안 된 표적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자기가 선별해서 7가지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러나 그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그런 7가지의 표적의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뭘 믿게 한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게 뭐라고요? 믿게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7가지의 표적을 징검다리식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7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그 표적에 대한 개념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언어만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의 경우 제가 얼굴이 갑자기 이그러져요. 그것도 대화예요, 아니에요? 갑자기 말이 없어지면서 얼굴이 탁 찡그러지면은 뭔가 여러분에게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꼭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facial expression으로도 우리가 자기를 커뮤니케이트 한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지금 영어로 뭘 보다가 와가지고 이게 한국말로 그 얘기가 이게 또 뭐냐면 또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언어적인 소통뿐만 아니라요. facial expression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오늘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기록 가운데 나온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사건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뉴스거리로 크게 나온 게 뭐냐 하면은 강남에 있던 40대 아버지 가장이 잘 나가던 가장인데 자기 아내를 죽이고 딸내미 둘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이려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생활고 때문에 어려워서 죽었다 그러는데 재산이 합쳐보니까 7억이 있어요. 강남에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지금 내용을 사람들이 추측하던 건데 내용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자예요. 그죠? 7억 있으면 우리는 평생 벌어도 7억 못 버는데 뭘 재산을 갖다 탕진을 해서 7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탕진하는 절차 가운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7억이 있는데도요 잃었다라고 생각해서 식구들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다가 하여튼 자살을 못하고 잡힌 그런 케이스예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여러분 읽어보면 사건 자체 안에서의 디테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건이 주는 얘기가 있죠. 그 사람이 인류대 출신에다가 직장도 인류로만 다녔대요. 그러다가 3년 전에 직장 잘리는 바람에 그 인생이 막 풍지박살이 난 케이스거든요. 모든 게 다 인류였는데. 그러면은 이 사건 자체가 주는 우리 사회의 시사성이라는 게 있죠. 바로 그게 세메이온이에요. 그 사건 자체가 주는 그 커뮤니케이트하는 그 시사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사건 자체도 비극이다. 어떻게 아빠가 부인도 죽이고 애들까지 죽일 수 있느냐? 그 존속 살인은 특별 가중법이어야 된대요. 그런데 부인을 죽이는 거는 그 가중법에 해당이 되지만 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중처벌법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당이 안 된대요. 그 존속 살인죄로 가중처벌이 안 된대요. 그 자녀를 죽인 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 자체가 주는. 바로 예수님이 오늘 주는 이 이야기도요. 표적도 표적 안에서의 모든 그 디테일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 표적 자체가 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 표적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관점 가운데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머리 담고 요한복음서를 끝까지 여러분이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러면 이래서 요한복음이라 그러는구나.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이 쪽복음 요한복음 때문에 예수 믿어서 큰 인물 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옛날에 보면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3일째 되던 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디테일한 모습을 볼게요. 결혼식이 일어났어요. 어디서요? 가나에서요. 이 얘기가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가나에 간대요. 이거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 생긴 곳이라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성당도 하나 있대요. 가보면 너무너무 실망한대요. 그래서 실망해서 그냥 포도주 한 잔씩 먹고 온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뭐 가보면 별별로 없대요. 완전히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시골에 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누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머니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타나는데 오늘 3절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누구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물으셔야 될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엄마가 누군데 여기서 마리아가 롤이 뭔데 이 결혼식의 롤이 뭔데 자기가 포도주 떨어진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지 왜 하는지 여러분이 그걸 물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왜 이분이 아들에게 와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큐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왜 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가나안 잔치, 이 가나의 혼인 잔치가 누구의 혼인 잔치길래 이 엄마가 나서느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 추측을 해요. 이 결혼식이 틀림없이 그러면 인척 관계의 결혼식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요. 5명 이미 불렀죠. 그 중에서 첫 번째 2명 불렀는데 하나는 누구예요? 안드레고 다른 하나 이름을 언급을 안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이 언급 안 된 제자는 누구다? 요한이에요. 무조건.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대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 초창기에 사역 초창기에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러면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누구하고 마리아하고 어떤 관계가 돼요?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여러분 인척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촌이죠. 그래서 둘이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모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상황 가운데서 포도주 떨어지면은 왜 손님이 걱정을 해요? 이 혼주가 걱정을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여튼 뭐 어떻든 간에 걱정이 됐어요. 그걸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발견을 하는데 왜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또요. 왜 할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엄마예요. 지금 마리아인데 지금 포도주 떨어졌어요. 여러분 포도주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잔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고기하고 포도주 없으면 잔치 안 됩니다. 여기는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귀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준비가 안 됐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경우 포도주 독을 부니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요? 쫓아가서? 혼주한테 또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주가 아닌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왜 그럴까?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혼주한테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요? 아까 동네가 가나 동네가 어떤 동네라고 그랬어요? 총구석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양고기 같으면은 갑자기 양고기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들판 나가서 한 마리 잡아갖고 오면 되죠. 그런데 이 포도주라는 건 어때요? 내가 원한다 그래서 갑자기 담가져요? 아니죠. 이 많은 포도주를 한꺼번에 어디서 구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혼주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준비성이 뛰어나지 못한 혼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아들한테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뭔 예수님이 바쁘신 분인데 쓸데없이 이런 것까지 예수님께 물어보느냐.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떠오를 수 있는 질문이 뭐냐 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사소한 것까지도 예수님께 물어본다고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러면 막 너무나 이런 거 잡다한 거 뭐 민족을 위해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되게 멋있는, 그죠? 이 기도 제목인데 뭐 이상한 거 내놓는 그 또 특히 자매들이 그래요. 제가 두란노 있을 때 보면은 자매들이 막 이상한 거 별걸 다 내놔요. 그래서 이걸 살까요 말까요 이런 제목까지 무슨, 그죠? 뭘 브랜드를 뭐 찍어 바르는 브랜드를 이걸로 할까요 저걸로 할까요 뭐. 제가 막 그걸 보면은 얘네들은 정말로 이게 녹화가 되는군요.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군요. 예. 하여튼 이런 걸 왜 예수님한테 물어보냐고요.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목사로서 맨날 그것 때문에 큐티 나누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뭐 별걸 다 나눠요. 안 나눠도 될 만한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자매들을 굉장히 좀 그렇게 참 하나님 굉장히 쟤네들 때문에 할 일 없으시기 너무 복잡하시겠다 머리 아프겠다 이제 그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합시다 이제 이런 위주였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보면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너무나 작아서 예수님께 우리가 상의 못 드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지나치게 바빠서 여러분의 그 어떠한 작은 기도의 제목도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소한 것까지도 그분께 아뢰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결과물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후로 배웠던 기도법이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고민해 보니까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별 잡생각 다 하잖아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그러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저렇게 입었을까? 저 사람은 되게 뚱뚱하다. 저 사람은 뭐 머리가 왜 저런 스타일이 저러지? 저기는 남자는 잘생겼는데 여자는 영 아닌데 어떻게 만났을까 둘이? 뭐 별거 다 생각하잖아요. 저만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혼자 독백을 하잖아요. 이것저것. 그리고 오늘 날씨 참 좋네, 나쁘네. 뭐 길바닥이 왜 오늘 이 모양이지? 왜 그렇게 차가 많이 막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께요? 하나님께요. 그분은 그걸 좋아하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연락 안 한다고 맨날 뭐라 하시거든요. 근데 뭐 어제 오늘 동일 그거 얘기하려고 뭐 그죠? 한 달 전 지금 동일 뭐 특별한 게 있어야 전화를 하죠. 근데 부모님이라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특별해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실 때 정말로 은연중에 작은 사소한 것들이라도 그분과 대화할 때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큰 이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주님. 그죠? 또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멋진 이성이 앞에 지나갔을 때 멋지다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개인적으로 멋지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되면은 이게 잘못된 그 욕심 그게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참 저 지나가는 여인이 이쁘군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불렀는데 그 뒤에 이쁘군요 다음에 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야 청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때 어떻다고요?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소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투투용법 있죠, 영화에서요. 그런 것 같이 너무 사소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할 만큼 골치 아프실 만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일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지만 너무 작은 일이지만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내가 그게 아니에요. 어때요? 다 아뢰세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뢰니까 또 예수님도 4절에 보면 희한한 말씀하세요. 뭐래요?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좀 버릇도 없으신 것 같고요. 그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뭐 한글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더 심해요. 여자야. 아니 이건 도대체 뭐 하자는 지금 우리가 뭐 저희가 제 어머니한테 여자야 그래 봐요.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저걸 놓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하여튼 뭐 여자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여사요예요. 여사요. 극존칭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아들이 학교 갔다 딱 오더니 여러분을 탁 쳐다보면서 여사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사요 배고프니까 간식 주십시오. 뭐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여간 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매몰차게 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예수님은 뭔가 일을 하실 때 그냥 해주시지 않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딘가요? 14장인가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에 있었던 어떤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딸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요. 여인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뭐라 그러죠? 뭐라고 써 있죠?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딱 거절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안된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냉정히 자르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막 예수님 웬만하면 좀 고쳐주지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거들거든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더 거북스러운 얘기를 해요.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도움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고 쫓아온 그 여인인데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리셔요. 그때 그 여자가 또 포기 안 하고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이 떨어졌을 때 개들이 밑에서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포기 않고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의 그 딸이 귀신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밀어봅니다. 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침묵하시고 내가 없는 것 같이 난 투명인간이야. 예수님한테 매달려 봤는데도 예수님 눈에는 내가 투명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이것이 틀림없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덤벼들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항상 예수님의 이적을 보게 되면요, 나중에 나사로의 얘기에서도 나오지만 뭐라 그래요? 멀쩡하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덤에 있으면은 무덤에 이렇게 돌 굴려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면 다시 돌 이렇게 치워놓으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래놓고 거기다 대고 나사로 하고 불러내시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은 만약의 경우 그 입장 예수님 같으면은 그냥 아예 돌문 딱 막혀있을 때 커다란 돌문 막혀있을 때 나사로야 그러면 나사로가 벌떡 돌문을 팍 걷어차고 그냥 돌이 팍 날아가고 뭐 그렇게 해서 나타나면은 더 이게 드라마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치우라 그래요, 돌문을요. 또한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냥 하늘에서 음식이 막 떨어지게끔 할 수 있잖아요. 비 오듯이 막 하늘에서 막 포도주도 막 주주주 쏟아지고 여러분이 받으면 되고 막 빵도 막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그죠?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 어린아이 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세요. 그래야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줄 아세요? 바로 그런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기적의 정말 키퍼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혼자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어떻다고요? 시키는 대로 하래요. 엄마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해요. 가서 물 떠온단 말이에요. 이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6개의 항아리가 나오는데 얘가 가득 차 있어야지 정상이죠. 원래는요.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극도로 씻는데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지금 잔치집이에요. 그러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씻고 들어가야지 정결한 거고, 이게 보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정결 예식이란 말이에요. 이 잔치집의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먹고 잔치 즐기는 하고 정말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될 종교적인 그런 요구들을 하나도 충족 안 한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항아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큰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키고 해야 되거든요. 오늘 사실 여기 책망이 들어있어요. 그거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비어있으니까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종교적인 정결의 의식을 너희들이 지키라는 얘기예요. 채워 넣습니다. 뭔 소린지 상관없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일 나게 생겼는데, 우리 주인 지금 난리 나게 생겼는데, 이 양반이 지금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왜 지금 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경우에 보면은 딴 일 자꾸 시켜요. 이게 나는 급한데요. 지금 뭐
야, 말 한 피를 갖고 와서 지금 옆에 동네에 내가 연락해놨으니까 빨리 잽싸게 가가지고 너 거기서 너는 1번, 너는 이 동네 가고 너는 저 동네 가서 빨리 구해올 수 있는 모든 포도주를 구해와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항아리의 정결 의식에 필요한 물부터 떠놓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떠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더니 잔소리 안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고 갖다 주래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책임자가 너무 깜짝 놀라요. 그 맛을 보면서.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구절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그는 포도주가 여기까지요. 자, 어때요? 포도주가 정말로 멋진 포도주가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진작 포도주를 준비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은 뭐라고요? 알지 못해요. 어디서 왔는지. 누구를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감동이 안 오세요? 여러분이 물떠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그 은혜의 출처와 그 근거를 여러분이 알아요. 순종 안 하는 사람, 물떠오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살아요. 누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은 맨 일만 시켜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죄송해요. 어떤 분은 제가 얼굴 두고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교회 출근을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더 장시간 여기 비전센터에 머무시고요. 너무나 교회에 정말로 페이를 드려야 될 만큼 진짜로 교회에 열심히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뵈면은 제가 시키면서도 정말로 일을 갖다 같이 하면서도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그분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 은혜의 출처가 어딘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오늘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리아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 근처에 친하게 지내세요. 정말로 그 잔치를 책임지고 잔치에 충분한 준비가 해야 될 이 책임자들은요, 정결 항아리에다 물 채워놓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포도주가 준비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족함에 신경도 안 써요. 잔치에 빠져 있느라고요, 자기도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다고요? 그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도 모르지만 바로 그 사람의 근처에 있어서 그 사람이 민감함으로 움직일 때 함께 움직여주면 어떻다고요? 바로 물떠온 하인들이 경험했던 그런 은혜의 근거를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교회 예배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저도 오늘의 교회 처음 가서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큐시트를 내놔요. 저희도 지금 이거 써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 지금 밴쿠버 큐시트는 저희가 이제 대충 가요. 그런데 서울은 이게 큐시트가 딱 있으면은 여기서 하나도 안 변합니다. 여기서 하나도 안 변하고 여기대로 움직여요. 여기서 뭐가 착오가 나면은 사고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러브 소나타라든지 무슨 행사를 하러 가면은 빽빽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러브 소나타 가서 평생 그렇게 고생해 본 적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우리 예배는 아직까지 그 수준은 못 돼서 제가 이제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우리 부목사님도 굉장히 괴롭혀요. 제가요. 저 되게 나쁜 목사입니다. 괴롭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목사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예배는 오늘 교회 예배는 1초예요. 1초. 한 단계에서 다른 한 단계로 넘어갈 때 1초입니다. 그 텀이요. 1초 이상 걸리면 사고예요.
그런데 요새 온누리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요, 영초예요. 그래야 예배가 스무스하게 싹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무슨 예배가 무슨 뭐 쇼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잔치상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한 포도주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안 보이는 데에서 수고하는 물도오는 하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귀한 예수님의 보혈의 그 포도주의 은혜가 거기에 가득, 그 잔치에 가득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멋지게 우아하게 백조가 어디에요? 저기 호수에 둥둥둥둥 탁 멋지게 헤엄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면 밑을 보면 어때요? 수면 밑에 뭐가 막 난리가 나 있단 말이에요. 그 난리가 있어야지 어떻다고요? 멋진 백조가 떠서 우아하게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누리교회가 예배에 이제 국한하지 않고 온누리교회 전체가 그런 정말로 이 예수님의 보혈의 그런 포도주의 그런 은혜가 가득한 잔치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많은 마리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잔치상에 같이 앉아가지고 먹고 떠들고 놀고 대충 준비하고, 그래서 나도 뭐 잔치가 잔치지 뭐 별거 있나?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 같이 포도주 다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정신 팔려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항상 마리아도 있지만 마르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듯 깨어있는 예수님의 마리아, 어머님 마리아처럼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민감함이 날카롭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순종하는 하인들이, 물떠오는 하인들이 있었을 때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떻다고요? 정말로 스무스하게 이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포도주의 보혈의 은혜를 부여주시는 그런 잔치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올해는 많은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안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물떠오는 하인들에게요. 왜? 그들은 책임자도 보지 못한 은혜의 출처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정말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내시는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두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자기 직장 가운데, 생업터 가운데 일하면 당연히 내가 일한 대가로 그 수입들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재정적인 은혜들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잔치집에 있었던 사람들도 잔치집이니까 당연히 포도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생업터 가운데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진정으로 물떠오르는 하인으로서의 순종하는 삶을,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요구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또한 그런 순종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은혜들이, 채우줌의 은혜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묵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온누리 밴쿠버 온누리 교회 교인들은 다, 성도들은 전부 다 물떠오르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깨어 있어서 그 잔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잔치도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또 잔치 중에서도 무엇이 떨어지는지를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영적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물떠오르는 하인들이 누렸던 그런 은혜의 그 기회들을 우리 또한 누려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런 결단을 갖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